주민으로서 위한 저를 대신하였습니다. 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영광은 살리심을 거두셨습니다. 제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기간을 날짜로는 사흘로 잡습니다. 우리 요일로 치면은 금요일 날 돌아가셔서 토일 이렇게 일요일에 부활하셨는데 만으로 따지면 꼭 사흘은 아니죠. 이제 한 이틀 정도 되는데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이제 무덤에 안장되고 이제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았는데 부활하신 그 주일 아침, 오늘 우리로 주일 아침까지 그다음 그는 어디 계셨는가? 무덤에 그냥 시신은 그게 안장되어 있는데 어떻게 됐는가?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영으로 음부에 가셔서 노아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왔음을 선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신비로운 기절인데 이거 예수님과의 영적 교류를 통해서 듣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제 이 부활절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요. 그 이제 무덤이 어떻게 잘 보존되어 있고 시신이 안장 잘 되어 있는지. 그런데 열려 있고 그 다음에 안에 아무도 없어요. 놀라서 이제 당황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리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모습이 초라해가지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평상시에 사람 얼굴은 다 옷은 어떻든 간에 그 거룩함이 나타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때는 모습이 마리아가 못 알아볼 정도로 초췌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듣고 보니 이제 누구이신지 알게 됐죠. 이제 반가워서 이제 허락을 하려고 다가갔는 것 같은데 아직 붙들지 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일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디 가 계셨는가? 그것을 베드로가 답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에 보면 노아 때의 그 사람들 이야기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요. 이게 이제 옥에 있는 영 이랬는데 옥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우리말로는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게 이제 그 무덤 혹은 스올이라고 말하는 음부라고 번역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네, 대략 죽으면 이제 거기 가 있다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다른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다 부활도 하고 구원도 되지만 노아 때 그 안 믿은 놈들만큼은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이런 이제 그 전성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들에게 가서 세상에 빛이 임하였다. 그리고 메시아가 왔다. 바로 내가 그다. 이제 하늘나라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옥에서 나오라. 그러니까 그 말만 하고 그냥 옥문 닫아 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전하러 가신 것은 그 옥문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분에게는 산자와 죽은 자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종교가 무엇인지 하나님 안 믿었으니까 이제 뭐 딴 종교 그러니까 바알을 믿었든지 누구를 믿었든지 간에 그들은 하나님 신앙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고 자기 멋대로 살다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맨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이게 그럼 언제적 사람이냐 하면 예수님 당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2000년도 더 전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은 그 정도로 옛날로 막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한 1800년 전쯤이고 노아는 그보다 또 몇백 년 전이니까 한 400년쯤 돼요. 그러니까 뭐 2000년도 더 전의 사람인데 이들을 구원하러 가셨다. 예수님에게는 거리라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시간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살아 계실 때 그런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미 살아 계실 때 그 옛날 사람이든 앞으로 올 사람이든 다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세상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때 언제나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예수를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많은 그 말씀들이 있는데 종교 뭐 인종 성별 구분 없이 저 옛날에서부터 저 미래까지 온 땅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 모든 사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던 그 말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들은 본인이 직접 하셨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하셨던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면 압니다. 그는 유대인들은 흔히 수월에 가서 잠잔다고 했지만 그는 잠들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돌아가시지도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살아계셨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두 번째는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그 헤롯 성전이 아주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지성소라는 곳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게 휘장이 쳐 있어요. 그러니까 보지도 못합니다, 사람들.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도 금한 그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당시에는 법궤는 없었지만은 그래도 성전으로서 뭔가 이 하나님 임재의 상징은 있었습니다. 근데 딴 사람은 보지도 못해요. 근데 이것이 완전히 잘라져서 둘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이 꼭 그 지금까지는 양이나 이런 뭐 불교 같은 제물을 바치면서 나와야 겨우 속죄가 됐지만은 이제는 이분이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이미 감당한 그 정말 대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하나님께 나온다. 이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따로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와서 바쳐야 구원되는 게 아니고 이분을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보면 이제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셨고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도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으면 누구나 영생을 얻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이거 지난 주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 돌아가신 지 40년 만에 그 예루살렘 그 성벽이 다 무너질 때 예수님이 원래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것이다 하신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때 돌들이 소리 질렀다. 입성하실 때 너희가 만약 메시아를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외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40년 후에 돌들이 외쳤다 이거죠. 메시아가 오셨다.
근데 그 사건 전 바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도 이렇게 돌들이 외쳤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돌들이 굴러내렸다. 자연이 이미 그가 메시아이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 세상에서 징조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말씀하신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미 이 땅 세상에 심판이 임하고 그 다음에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된다. 이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때 병사들도 뭐 혼비백산하고 이렇게 다 돼요. 그리고 그 백부장이 이 모든 것을 보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 진실로 의인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백부장을 사로잡고 있던 그 세상 임금의 영이 쫓겨나게 된 거죠. 로마의 백부장, 이거는 뭐 온 그 일생을 피범벅이 돼 살아온 사람입니다. 황제의 명에 복종해야 되고, 가차없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영이 왜 보면 쫓겨난 것이죠. 로마 황제의 권한이 그를 더 이상 지배할 수 없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님 부활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 이게 이어지는 52절, 53절입니다. 이게 되게 신비로운 기절이어서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쓰는 기절입니다. 그런데 마태는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이때 무덤이 열렸다. 그러니까 즉 스월이 열렸다. 아까 제가 예수께서 그 스월에 가셔서 음부에 가셔서 노아 때 믿지 않은 자들에게 전하였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겁니다. 무덤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손에 의해서 무덤이 열렸다. 열린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죽은 채로 널브러져 있는 것만 보느냐? 아니다. 열리는 의미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살아난다는 것이죠. 살아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 부활하시니까 예수님과 함께 오신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거룩한 성에 들어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나타나신 곳이 바로 그가 돌아가신 예루살렘 거기였습니다.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갈보리 땅, 갈보리 그 묘역, 그다음에 십자가 처형장,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 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들도 같이 일어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거짓일 수 없는 게 마태가 되게 정확하게 이 당시 상황을 묘사했고 특히 유대인들에게 이걸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안에 이미 파다하게 그런 소문이 돌았던 겁니다. 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서 우리한테 보였다. 쉽게 말하면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죽은 자의 부활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물론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것은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죽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특히 마태복음 27장 52절 3절이 말하고 있는 바인데 제가 그저께 우리 성금요일 저녁 예배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괴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군인들은 죽으면 정말 국가의 수호자야. 자유와 정의의 수호자로서 존중받아. 근데 러시아 군인들은 이거 뭡니까?
명분도 없고 정의롭지 않은 전쟁에 와서 굉장히 많이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20만 명 넘게 죽었다는데 물론 나쁜 짓 한 놈도 있죠. 그러나 하기 싫은 전쟁에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도 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들을 어떻게 할 거냐? 정말 전쟁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이들을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저께 이 고난주가 동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러시아 군인 중에 이렇게 그냥 투항해 가지고 혹은 바로 그냥 넘어와서 자유 러시아 군이라는 이름으로 러시아에 대항해 우크라이나 편에 서서 러시아에 대항하여 싸우는 부대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저 감히 기도를 합니다. 그 러시아 군인 애매하게 죽은 사람 중에 나쁜 놈은 그냥 넌 좀 어두운 곳에 가서 좀 처박혀 있거라. 대신에 정말 원하면 이제는 하늘 군대가 되겠느냐? 그럼 오케이, 그러면 하늘의 군대에 편입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거는 살아있을 때도 그렇게 되는데 왜 죽은 자는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돼요. 그리고 본인들도 호소를 할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불의사 되겠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그것도 다 러시아 정교가 있고 교회가 있고 세례도 받고 그렇게 자랐던 청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하늘의 군대가 있는 겁니다. 하얀 옷 입히고 예수 따라서 이제 전장에 나아가라. 그거는 영적인 전쟁이기도 하고 또 지상의 전쟁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1953년 6월 중순경에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을 쫙 해버려요. 그게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바로 그 다음 달이 이제 정전협정이 마무리될 때쯤이에요. 근데 이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포로들은 교환을 하게 됩니다. 전부 다. 그리고 만약에 북한에 안 가겠다 하면은 대한민국에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제3국으로 가야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원치 않는 사람이 한 2만 몇천 명, 나중에 탈출한 사람 17,000 몇백 명으로 돼 있습니다. 가기 싫은 거 아닙니까? 자기 형제 자매가 여기 있고 한데. 그때는 북한 오르락내락 해도 뭐 그래도 좀 인간관계도 있고 북한 살기 싫었죠. 5년 동안 당해보니까 이건 살은 살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 체제는 아니다. 근데 전쟁에서 전쟁하기도 싫죠. 그러니까 뭐 쉽게 그냥 포로가 되기도 하고 항복도 하고 그랬겠죠. 그 의사를 알고 이 박사가 기습적으로 그냥 다 지시해가지고 풀어주는데 일단 간수들이 다 도와요. 이래 나가 저래 나가라 해가지고. 미군의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미군은 막으려고 했어요. 근데 빠져나가니까 민간에서 다 사실은 생명부주의 사람들이죠. 이건 어디 딴 데 북한 살다가 여기 와가지고 포로로 잡혔으니까.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자기 집에 감추고 숨겨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도 못 잡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뭐 몇십 명인가? 그래서 그 정도 잡았는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다 성공한 거죠. 뭐 어찌 보면 그것 때문에 북한이 또 국군 포로를 돌려주지 않은 것도 있긴 있겠지만은 여하튼 우리는 그런 결단을 내리면서 이 대한민국 사회의 그 정의로움을 굳건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좀 되니까 이제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잡으러 들일 수도 없고. 자, 세상 이 땅의 사람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라 한들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너 우리 백성이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너는 원래 북괴군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친구가 했지만 너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이렇게 인정한 것이 방공포로 석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자유러시아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죽은 사람의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 세계는 국적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두 나라밖에 없는 거죠. 짐승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너 어디 속할래? 살아생전에 저는 좀 힘들었지만 힘들게 나쁘게 살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렵니다. 그럼 회개하면 받아들이시겠죠.
노아 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그죠? 그러면 어느 쪽 군대가 많겠습니까? 저쪽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더 강성한 것 같죠. 뭐 중국이라 러시아가. 그러나 저쪽 세상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너 짐승 나라에 가가지고 시커먼 데 가서 처박혀 살래? 아니면 이 나라에 와서 자유롭게 하나님 생기로 살래?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엘리사가 이제 아람 군대에서 꽉 포위됐을 때 비설은 벌벌벌 떨었습니다. 와, 우리 잡히겠구나. 근데 눈을 열어가지고 보여줬어요. 그들 군대 뒤에 몇십 배 되는 하늘 군대가 쫙 둘러싸고 있는 거. 형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을 때 우리 땅의 사람들은 야, 러시아가 안 이기겠나, 뭐 중국한테 대만 되겠나, 뭐 이렇게 걱정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땅의 사람들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땅도 이러한데 하나님 저 세상사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젊을 때 그렇게 명분 전쟁에 끌려가서 그냥 희생됐다. 이죠. 부모는 슬퍼하죠. 본인은 얼마나 애통하겠어요. 그 호소를 들어서서 하나님 나라 군대 이쪽에 편입시켜서 정말 제대로 된 전쟁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 기도를 왜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죠? 한국 교회 너무 현실에 이런 것만 보지 말고 이 세계와 저 세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내 처소를 예비하겠다. 그럼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더 예수님을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그의 뜻을 헤아려서 그에 합당하게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는 거. 그러다 보면 마음이 점점 바르게 돼가지고 그 사람도 되게 착하게 되겠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그를 무덤에 가두어 둘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가 가시는 곳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데나 가셨습니다. 지옥의 밑바닥까지 가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 땅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럼으로써 점점 어둠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 모든 곳에 비추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또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룰 것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164장 찬송하겠습니다.